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약속하고, 자라서는 친구와, 더 올라가면 애인, 더 올라가면 부부, 직장 동료, 사업, 약속하면서 살아가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이고 평생의 삶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미국 세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가도 뭐 세주관 못하고 급조선 사고를 만나면서 빨리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던 본교단의 정경총회장,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죠. 멀리 계시지만은 전화로, 목사님, 한국의 영적 거장이신 목사님께서 어찌 여기 머물고 계십니까? 대구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꺼지고 영적인 타락이 오고 어둠이 있는데 목회하기가 힘든 이때 영적 훈련소라도 수련장을 만들어서 멘토가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구미 상무 김성동 목사라고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 목사님이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붙들어 우시는 거예요. 우셔요.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김성동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김성동 목사님에게 용서를 빌어야 천국 가겠는데 어찌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전화로 통화가 하게 되었으니, 김성동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깜짝 놀라서, 정말로 이 전화가 정경총회장님 전화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또록또록하게, 김성동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용서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용서한다고. 그래야 용서를 받아야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 용서하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용서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용서 감사합니다. 내용인적, 목사님은 저도 잊어보려고 많은 세월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91년도에 제가 와서 스급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92년도 후반기부터 예배당을 짓자고 다시 결속된 가운데 93년도 5, 6개월 가는 동안에 업자선정 설계해가지고 93년 5월 23일 날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94년 11월 4일 입당을 했습니다. 95년 3월 3일 날 원로장로 추대와 함께 임직식을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웠습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앞에 빌딩 하나 없고 논밭인데 한 은혜로 이 건물을 헌당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한 감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미의 명물이었습니다만 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예식에, 그 잔치에 총회장이신 김덕신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우리 한모퉁이 시골의 중소도시에서 예배당을 지었지만은 총회장 모시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구미 상무교회가 그렇게 총회장을 모실 만큼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아서 참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손세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날짜를 감격스럽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앞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오겠다는 겁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막 바쁜 가운데 얼마 남았는데 순서지는 미천장 다 해놨어요. 수천장 해놨습니다. 다
다시 바꿀 수도 없고, 그 급하게 다른 목사님을, 선임 목사님을 섭외해서 이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그걸 순서에 다 붙여가지고 이 예식을 은혜 가운데 치루었습니다. 정경총회장이신 김덕식 목사님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총회장이 무엇이길래 시골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온 성도가 감격 속에 드는 예배에 총회장이 뭔데 내가 뭐 때문에 약속을 어겼는가, 가슴 아파서 내 마음이 아파 울었다는 거예요. 언제 김성동 목사께 이 용서를 빌어야 되겠는가?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총회장 모신다 해놨다가 모신다 하면 얼마나 당회 앞에나 교회 앞에나 마음이 심리됐을까?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겠다고 우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을 신실하지 못하면 인격이 바르지 못하고 사람 됨됨이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약속 한 가지만 받아도 인생에 살맛이 나는 건 아닙니까? 어린 철부지한 자식이 아빠 조금 고생하세요. 제가 크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용돈 팍팍 때리고 잘 모실게요.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철부지한 아이의 아들 딸이 말 듣는 것이 좋아서 밖에 나 일을 해도 이 자식이 커가지고 날 잘생긴단다, 용돈 준단다, 힘이 팍팍 솟는 것, 어려움 속에도 용기 생기는 것이 이 약속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약속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고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이 약속 잊어버리고 세상 고민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에 대하여 본문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깊이 있게 길게 주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본문에서는 언약과 약속을 겸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이라도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번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약속은 되게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조건 잘 걸어요. 미국에 있는 손자가 자라오면서 네가 한국말을 모르면 내가 네 할아버지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잠언서를 다 쓰면 100불 보낼게, 전도서를 다 쓰면 100불 보낼게, 성경 하나하나씩 100불 보내겠다고 하야 아버지가 막 길을 쓰고 100불은 미국에서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불만 가지고 과자 조금씩 입에 넣어주고 100불 90불 벌라고 막 애한테 성경을 전체 쓰도록 얼마 했던지, 애가 하나씩 써가지고 할아버지 다 썼어요 하면 100불 보내고, 이래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한국어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까지도.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약속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런 말을 했는가? 중요한 말씀 풀어나갈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신기하게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조금도 재산 조금 늘었지만 아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주면 못합니까? 자식이 없는데요, 상속자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보면 가리키면서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아이고, 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셉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7절에 와서는 나는 이 땅에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8절에 하나님, 땅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소양과 암염소와 집 비둘기를 잡아 제물을 준비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뛰어가서 짐승을 다 잡아 그 짐승의 절반을 정확하게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늘어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문화적 배경을 드러나 알 수 있으면서 이 내용을 바르게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문화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약속은 말로 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도 반드시 이 예식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쫙 갈라놓고 두 계약자, 두 약속자로 하여금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둘 가운데 누구든지 이 약속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찢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준비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속히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자고 하시는구나, 언약을 맺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 반을 갈라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준비 다 해놨는데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나님은 혼자 불로 쪼갠 고기 사기를 지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계약하자고 하시면 두 계약자가 지나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왜 잠들게 하셨는가? 이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속하고 만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정한 복을 주겠다는 조건적인 약속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로나 순종으로나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같이 움직이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너는 자라, 너는 자라, 깊이 잠재우고 내가 그냥 주겠다. 혼자 그 약속의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감히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너의 행위와 상관없다. 너의 순종과 상관없다.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약속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이만한 그릇 되고 내 교회 이만한 위치가 되고 이만한 헌금하고 이만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의 의미도 모르는 채 자기 행위로 약속의 복을 받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 자기가 잘 지킨다고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인 것처럼 자부하고 소리 지릅니다. 아니 옳시다. 그것을 복받을 수가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나 우리를 당사자의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아무리 무조건적이라도 약속에 참여한 자만이 받을 수 있으니 약속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 한 분뿐이지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그 자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포함시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과도 약속을 맺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수를 안 쓰고 자손이라고 단수를 썼으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나 그 언약시에 참여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자손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식에 참여시킨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수 한 명 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자력으로 어떤 그릇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속한 아브라함 그 혈통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나도 그냥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인즉 율법의 잣대 앞에 두려워할 것 없고 나의 부끄러운 행위 앞에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들어가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붙들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네 똑똑하다 내 똑똑하다 말할 것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맺은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서 입만 무성해가지고 자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바람 불 때 흔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안 듣지만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받을 자기 누구냐 하는 것은 다음에 계속된 말씀이겠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문턱 밟고 들어온다고 자녀가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의식적인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군사되고 목사되고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 된 게 아니다고.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지가지로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복 주겠다, 이 말씀을 내 삶에 나는 자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피 흘리신 주의 손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없이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상목교의 성도들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들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자손과 땅과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했으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아멘으로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나는 자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 세 가지,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자손 주겠다, 이것이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내 자녀 가운데 별같이 빛나는 인물이 나올 것이고, 내 삶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을 거부어질 것이고, 행복한 영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밟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직분이 자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격 속에 우는 눈물이 있다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신 말씀을 하게 하고, 주님이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겸손원을 배우면서 날마다 엎드리는 눈물이 기도의 무릎, 십자가 붙들고 우는 눈물의 기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